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참된 감사를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참된 감사를 알게 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며 감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샌디에고에서 사역하셨던 한기용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이분이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 계실 때 그 교회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찌나 믿음이 좋으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정말로 착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너무나 완벽한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어찌나 잘했던지 샌디에고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서 다니기 위해 기숙사로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어찌나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지 아들의 막 뼈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장기도 다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병원으로 달려가시면서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어린 영혼, 믿음 좋고 귀한 영혼을 제발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할지 인간적인 마음에 모르겠는 겁니다. 외동아들이 주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가정의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 그 부모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어머니인 권사님과 장로님이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에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를 깨워주지 않으시는 건 우리 아이가 지금 눈 뜨면 너무 아플까 봐. 뼈가 다 부러지고 장기도 다쳤으니까 지금 의식이 돌아오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너무 아플까 봐 하나님이 지금은 재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신 다음에 뼈도 다 붓고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신 다음에 그때 안 아플 때 깨워주시려고 지금은 잠시 재워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부모라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우리 애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의식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 간절히 부탁을 했을 텐데 이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아이를 걱정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이를 반드시 고쳐주신다. 제일 좋은 때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안 아프게 해주시고 깨어났을 때 고통을 안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온전히 치유하도록 그동안 잠을 재워주신 다음에 다 났을 때 깨워주신다. 하나님은 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아이는 무사히 깨어나서 그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사용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100% 다 믿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로 변화하게 되며,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무서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사자굴은 사자굴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항상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직 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의 기도만 올려드리는 100% 신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추수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고도 귀한 열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른 신하들을 다니엘을 모아맞고,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이든 무엇이든 기도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법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세상이 보기에도 어떤 선택을 내렸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니엘이 한 선택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죽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드렸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과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자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그 믿음을 오직 기도로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으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오직 기도로서 증명해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요새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D.A. 카슨 신학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새 성도들 사이에선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 질문 서로 하면 왜 서로 둘 다 기도 안 하는데 민망하게 너 얼마나 기도하냐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정 뻔히 하는데 야 너 빚 얼마 있어? 너 얼마 더 빚졌어? 물어보면 서로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서로 안 하는 거 아는데 서로 기도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이 보신 통계 자료를 보면 신학생들, 나중에 목회자,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신학생들도 하루에 약 6분밖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부풀려서 말했을 걸 감안하면 하루에 6분도 신학생들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더욱더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비하면 정말로 기도를 안 하고, 그들이 믿어온 세월 기간에 비하면 정말로 기도를 안 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간증 체험에 비하면 정말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기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것 좀 주옵소서, 돈 좀 주옵소서, 명예도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돌봐주신다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믿겨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면서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연약함, 마음의 강팍함, 그런 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열악할 때가 다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만 주라고만 내놓으라고만 계속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돌보아 주세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도 싫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적어도 나는 지금의 내가 싫습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한테 감사 기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돌보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함께 해달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감사하라는 말,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말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인 말, 공상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공상적이고 제일 상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이 싫습니다. 나의 오늘을 뭔가 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더 더해주시고 저것 좀 더해주세요 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나의 오늘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꿔주세요 라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고스톱을 안 치셔서 모르겠지만 고스톱에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불문율,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고사성어,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고스톱을 한 4-5명이 치면 이 격언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연사금지입니다. 연사금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죽어, 나 안 쳐, 다음 판에도 안 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 연사금지고 뭐고 내 패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해. 내 패가 안 들어, 마음에 안 해. 나 뒤집어도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아,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고스톱을 한 판도 안 치게. 난 손해보기 싫어, 난 좋은 패 안 들었으니까 안 해. 바꿔줘. 그럼 고스톱을 한 판도 못 치게 됩니다. 원리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싫습니다. 바꿔주세요. 더해주세요. 다른 거 좀 주옵소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내 가족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가족 돌봐주시지 않는 겁니까? 바꿔주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오늘이라는 패 바꿔주세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라는 패 또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단 하루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언제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의 향수에 머물러 있거나 내일에 대한 헛된 공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오늘을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언제나 다른 곳에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인 감사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목표와 감사라고 하는 목표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목표는 오직 감사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라는 길을 통해서만,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도착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 종각에 가고 싶으면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날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감사로만 쌓아나가야 감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만 원만 주옵소서. 10만 원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나이다. 10만 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10초? 20만 원 주옵소서. 30만 원 주옵소서.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끝끝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끝끝내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는 수밖에 없으며,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살아나고 난 뒤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이전에 감사했습니까? 들어가기 이전에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미리 먼저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린 이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감사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돌아다니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부터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감사의 기도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영 죽은 죄인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귀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내가 싫습니다, 나의 오늘이 싫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길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둘러싼 상황을 보시면 다니엘이 정말 특이하게 행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포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그 신하와 왕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제발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거나
난 당당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라고 화를 내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봐주세요?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요, 다니엘은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친구라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다니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된 것은 언제였냐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음에 마치 속사포로 막 내뱉듯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무죄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확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핑계대네, 거짓말하네, 어떻게도 안 죽어보려고 저러네, 비난과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의심과 어떤 그 증언의 신뢰도가 확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후에 비로소 다니엘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이전에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서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으니까 그 믿음을 기도로서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를 삶으로써 증명해낸 겁니다. 던져지기 이전에 다니엘은 믿음을 기도로 증명했다고 한다면, 던져진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실천으로서,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제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삶으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 중에 2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 뭐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서로 장난도 치고 막 농담하고 막 서로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그 형은 이게 남자끼리 티내고 형 종교 형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2살밖에 차이.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종교해요. 정말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 전 살면서 딱 2명 봤는데 2명 중에 1명이 그 형이었습니다. 거기 신학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뭐 신학 교수님들만 모여 있는 데인데도 저는 그 형의 인성은 정말로 최고로 인정. 어느 정도였냐면, 그 형이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주원아 나 정치 시작해, 요새 나 이제 출마할 거야. 그러면 그 형 무조건 찍어줄 거였어요. 뭐 어떤 당으로 나오든지, 뭐 조선노동당만 아니면 무조건 찍어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정치해야지. 그런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고, 야 주원아 너 미니스커트 사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입으라고만 안 하면 사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형이라면 뭐든지 믿을 수 있어. 그런 인격자였으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든 생각, 그 형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진짜 좋겠다. 그 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감사한 확신이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 구절 뒤에 이어지는
이어지는 다니엘 6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다리오 왕이 선포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 모함한 사람들은 나쁘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이분밖에 없으시다라는 선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와 말과 행동과 선행을 통해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 감사하여 받은 은혜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김세윤 교수님께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성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 지성소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법궤는 재밌게도 제일 중요한 게 뚜껑입니다. 뚜껑. 이 통이 상자가 아니라 뚜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그 뚜껑을 가리켜서, 이렇게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는 이렇게 뚜껑을 가리켜서 내가 거기서 너네를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시은자라고 하셨으며, 그 뚜껑에서 너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속죄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드리고 1년에 딱 하루만 가서 문을 시꺼먼데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피 뿌리고 죽을까봐 도망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급부상한 사건이 언제부터였냐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니까 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우와, 언약궤 이거 되게 쓸만하다, 되게 유용하다, 이거 좀 도움이 되겠네,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뭐 만나주신다고 하더니 요거 우리한테 쓸만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언약궤 앞에 메고 한 일주일 돌았더니 그 큰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언약궤 이거 꽤나 괜찮은걸, 이거 우리한테 꽤 도움이 되는 물건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힘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사무엘상 3장 이하인데, 이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막 이제 어린아이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랑 싸움하는데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다 그래, 언약궤 그 쓸만한 걸 왜 우리가 안 썼지? 언약궤 갖고 와. 이 언약궤를 안 가지고 싸움을 했으니까 우리가 졌구나. 언약궤 갖고 와. 그러면 이거 사용해서 우리가 이기겠네. 엄청난 무기를 왜 안 썼지? 갖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패배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귀한 물건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쓸모없는 건가? 이거 힘이 없는 건가? 이 물건 영험하지 않은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블레셋 땅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 뭔가 언약궤 자기네들 다곤 신상이 있는데 신전에 넣어뒀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다 부서지고 넘어져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독종이 올라오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을 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블레셋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언약궤 손으로 만지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는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언약궤는 어떤 때는 굉장히 쓸모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미에 맞게, 우리 생각에 맞게, 내 욕망에 맞게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따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도록 썩 괜찮도록 썩 쓸모있도록 움직이게 만들 주술이나 주문 따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언약궤의 행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바벨론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딘가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언약궤가 사라졌는데도 대속죄일의 속죄 예배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1년에 한 번씩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안에 뿌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물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뚜껑, 우리의 죄악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뚜껑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언약궤마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의미로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와서 출세해서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시작 자체는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겨우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문 연다고 성전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 연다고 지성소, 성막, 언약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는 포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는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 육신의 무릎으로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로인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내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내가 드릴 기도는 오직 감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진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자굴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사자굴은 천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만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만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과 생명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죽음 또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모든 절망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사자굴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감사의 기도만 드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싫습니다, 아버지께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기도만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감사와 믿음과 기도를 삶으로써 증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이 천국이 되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가 오직 감사가 되신 예수님의 감사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입니다.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입니다. 달려가며 감사, 날아가며 감사, 오직 감사로 삶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장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며 감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